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무시미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열흘을 못 간다는 말처럼 세상에 권력을 잡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 왔다가는 인생들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오는데 함의 손자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자리 잡은 바벨론은 바벨탑 사건을 인해서 주전 1124년에 국가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던 약소국 바벨론은 아수르가 약해짐을 틈타서 주전 612년 나보폴라 왕이 메대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면서 신바벨론 제국은 강대국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왕이 오른 느부갓네살은 주전 562년에 죽었는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세계 지배자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정복했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자 세력이 약해지고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한 약 40년 동안 강대국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보다도 훨씬 이전에 선자했던 이사야,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약 100년 전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자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갔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계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바벨론은 두 차례의 정변을 겪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올 무로닥이 왕이 올랐으나 2년 만에 내부였던 네르갈사레셀 장군에게
느부갓네살 아들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네부갓네살 역시 통치 4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었으나 1년도 안 되어서 나보디두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나보디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이로서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늘 전쟁터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나라를 섭정했습니다. 당시에 나보디두스는 새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바벨론 군대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들인 벨사살은 왕궁에서 긴 일천명과 함께 큰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4절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긴 일천명이 위하여 큰 잔치를 펴으라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성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비는 전쟁터에서 싸울 때 왕궁에서 잔치를 뺏을하고 있는 것도 큰 제약인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거룩한 기물로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목, 성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벨사살 왕은 선대왕인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오는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조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들판에서 7년 동안 짐승으로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 지내다가 죽었다는 것을 벨사살 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성전의 기물로 술잔을 삼아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 북한 때문에 세계 여론이 시끄럽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지만 북한 땅 곳곳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위한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 도당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한 자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손 3, 4대까지 우상을 섬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값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 왕은 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9절 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런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기인들도 다 놀라니라. 벨사살 왕은 왕궁에서 잔치를 열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광경은 벨사살 왕만 본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신하들이 다 같이 보았으므로 모두 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큰 소리로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라고 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해석은 물론이고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읽는 자가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한 자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게 해주고 나라의 세 번째 지도자로 삼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디두스가 1인자였고 벨사살이 2인자였으므로 세 번째 지도자로 삼아주겠다는 것은 왕의 다음가는 지도자로 삼아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 12절 봅니다. 배우가 왕과 그 기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국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해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한 사람은 벨사살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대우는
그 옛날에 자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예측해 주었던 다니엘을 생각한 것입니다. 대우는 벨사살 왕에게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가 된 노인으로서 그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기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대우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즉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글자 해석을 해주면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삼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벨사살 왕 앞에 불러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17절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해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도다. 그런즉 이제 이 글을 읽고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두르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거든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벨사살 왕 앞에 불러온 다니엘은 벨사살 왕은 몰라봤습니다. 다니엘을. 아마 이미 오래전에 단직에서 다니엘이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몰라볼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죽음으로 다니엘은 다시 포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벨사살 왕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너 안에 신들의 지혜와 명철함이 있다니 바벨론 모든 박사와 술사석도 모르는 이 글자를 해석해주면 내가 상금을 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지도자로 삼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말에 글자는 해석해주겠으나 모든 예물과 상금은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지도자가 되는 자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다니엘이 바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글자를 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다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벨사살 5년에 꿈을 꿨는데 그때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곧 멸망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속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나라와 악한 자들을 살려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세상 끝날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다니엘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불러온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21절 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배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단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다니엘은 글자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애할아버지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교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시로 계신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었다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곧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숫자를 쌓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벨사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벨사살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기분이 심히 언짢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어떤 불의한 세력과도 타협해서도 안되고 그 어떤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속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한 후에 글자를 해석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벨사살 왕의 제약을 책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술잔을 삼아 술을 마시고 그것도 부속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악도 책망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책망을 당한 벨사살 왕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벨사살 왕은 이미 벽에 쓴 글자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일과 자신의 행동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책망은 곧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벨사살 왕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벨사살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바벨론 나라가 더 오래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29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멜의 대결 우발했으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급나게 하셨다는 것이요,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빼었다며,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술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어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이러한 지약을 보냈으므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네멜의 대결 우발했으니라 라는 글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함이 있어서 왕의 나라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멸망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에도 벨사살 왕은 화를 내지 않고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예물을 주고 상급을 주어서 세 번째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벨사살 왕은 자신에게 닥치는 절망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생명을 그날 밤에 거두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에 멸망되어 역사 속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땅을 메대 사람 다리오를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세우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한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활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역사를 분명하게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신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면서부터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약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바벨론 나라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주전 539년에 바사고레스 왕에게 멸망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에 23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화려하고 강했던 모습도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 왕들이 가졌던 부귀, 명예, 권세도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부귀도 그 모든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해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도자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 김정은을 저울에 달아볼 때 하나님이 만족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저울에 달아볼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이 만족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안에서 충만한 분량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널려있는 우상의 지단들을 해파해 주시고 어리석게 김정은 도당들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고통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도 정치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 나오고 있는 저 북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내세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 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